네, 중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30초 정도만 짧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란 찬양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또 찬양합시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주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사랑하는 중등부신 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등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정해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정해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와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외 예배로 드리려고 이 밖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벌써 30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야외 예배로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중요한 광고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될 예정이었는데요. 홍우빌딩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검사 받으러 갔던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6월 한 달 동안은 유튜브에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를 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요한복음 20장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평안하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명령,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시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격하고 기뻐했고 행복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라고 말했죠. 도마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도마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하게 재생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쩌면 도마 한 영혼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밝히고는 20장을 마무리합니다. 네, 함께 21장을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뒤에 라는 단어입니다. 뒤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제자들,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성령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정상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실 때 배신하고 떠나갔던 것을 회개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세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첫 번째가 베드로고요. 도마, 부활을 의심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자죠.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 2명이에요. 또 제자들 중에 다른 2사람까지 해서 총 7명입니다. 7명이 있었는데 3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살겠다는 것이에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은 삶의 전부였고 갈릴리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중학교가 삶의 터전이듯이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가 삶의 터전이듯이 저에게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삶의 터전이듯이 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오빠가 좋다고 해서 고등학교로 등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베드로 어부였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바다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세요.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 올라가시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물고기 좀 잡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옆에 두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When Jesus spoke to me, I followed. Others joined us. Soon, our numbers grew. And all who heard him felt his power. 이 영화는 Son of God이라는 영화를 제가 조금 편집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소는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싶어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친히 가 주신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삶의 전부였고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갈릴리 바다는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3절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라고 한 것이 크게 이상하다 라고 여겨지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선포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낚는다는 것이 거짓말해서 뒤통수를 친다 뭐 그런 요즘의 의미가 아니겠죠. 마치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죠? 물에서 금방 사람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그들을 낚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영원한 죽음에 빠져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 올려라, 생명을 전달해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진리를 선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내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데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시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주일 내내 보이지도 않고 부활도 안 하고 남겨진 제자들은 막 목숨이 막 위태롭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서 사명을 받았고 성령도 약속 받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결단이 사람을 낚으러 복음을 전하러 생명을 전하러 사람 만나러 담대하게 나가자가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자, 바다로 가자라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해도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베드로에게 반성이나 회개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과의 어떤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결단도 없습니다. 단지 고기가 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지 않았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교회는 왔다 갔다 다녔지만 엄마 때문에 다녔던 교회, 혹은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집 앞에 있는 슈퍼를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의 문턱만 밟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루하죠. 찬양도 기도도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수양회 가서 막 3시간씩 예배라도 드리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집에 가고 싶고 이럴 바엔 차라리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라고 했던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앞에서 흔들흔들 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좋아. 나의 삶의 터전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는 결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의 환골탈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던 베드로, 사명과 예수님 명령을 다 놓친 채 그물을 잡게 된 베드로, 그의 인생은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것에 힘을 쏟으며 살다가 마무리될 처지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다로 나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까 7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생각을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마음껏 지었던 더러웠던 죄악들을 하나씩 고백하고 또 토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30초만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친구들이 함께 하여 주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는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 만났던 사명자답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시는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야외 예배였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 예배는 6월 한 달 동안 일단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원래 14일날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의도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검사를 받으러 갔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변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또 주변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확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막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와 함께 그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학교를 또 안 가게 되었을 텐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 집에서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